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성경 사무엘상 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금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작은 등대 같은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무엘 상하 전체와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시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수많은 격변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 사사들 하에서 혼란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이 솔로몬 왕의 치하에서 찬란한 제국이 확립되는 시기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현란한 격변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네 인물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고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말년으로 끝이 났다가 열왕기상 처음 부분인 2장에서 다윗 왕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 등극을 했다가 열왕기상 11장 끝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후로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지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가 다스렸던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렸던 왕정시대로 변모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형손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가나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가나의 족보가 간단한 족보가 여기 1절에 나오는데 성경 역대상 6장의 족보와 대조를 해보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이였는데 이 레이의 둘째 아들이 그핫이었어요. 이 그핫의 둘째 아들은 이스하엘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에서 아론으로 내려가는 제사장 그 지파가 나오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는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타 지파들처럼 일정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생활을 지도해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기 시대의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감안해 보면 이곳이 레위 지파에게 분할된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의 뜻이 숲 족속의 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빔이라는 뜻이 숲 족속이라는 뜻인데 두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엘가나의 조상 중에 이 숲이라는 사람이 역대상에는 소베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 그곳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을 함으로써 붙여진 지명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마라 그럽니다. 이 라마라는 지명이 그 다음부터 사무엘서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이때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처음 1절에 밝혔는가 하면 라마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들이 이스라엘에 몇 군데 있었어요. 그것과 분명히 구별해서 알려주려고 라마다임 소빔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라마는 이 라마다임 소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라마 출신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한 고향이 이 라마가 되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 라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된 곳도 바로 이 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는 이 라마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라마가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2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이 엘가나이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한나요 또 한 사람이 버닌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버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레위 지파고 또 당시로서는 상당히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인물로 보여지는데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은 당시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엘가나의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봐도 한국의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요 두 안에 있었던 집이 꽤 권세가 좀 있거나 그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던 이스라엘의 이런 어두운 시대죠. 왜냐하면 이 어떤 가정의 타락을 가리키는 건데요.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비교적 경건했던 엘가나도 그만 참지를 못하고 아내를 또 하나 얻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브린나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떤 이런 타락의 시대, 종교도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한 시대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러분 이 엘가나 가족이 매년 해마다 한 차례씩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라는 곳에 올라간 겁니다. 아마도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물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근데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 시대 말기로부터 전 사사 시대에 걸쳐서 사무엘 시대 초기까지 있었으니까 약 300년 동안이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법궤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 잠시 있었다가 그 이후에 옮긴 곳이 이 실로인데 실로에 오랫동안 300년 동안 그야말로 실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매년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여기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도 한나도 브린나도 그 자녀들도 다 실로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탈이었어요. 그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드리고 나머지를 가족끼리 나눠 먹는 화목 제물의 분량 중에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만 2 몫을 주어버린 겁니다. 많이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냥 1 몫만 주었으면 됐을 텐데 그만 2 몫을 준 겁니다. 아마 엘가나가 자식이 없이 쓸쓸해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절기 때마다 매번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2번째 아내인 브린나의 눈에 불이 났겠죠. 브린나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브린나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불나가 되더라고요. 번이라 불나가 됩니다.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닌나가 남편에게 대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이잖아요. 이 한나의 약점을 지독하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여인으로서는 최대의 수치이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가 이것을 약점을 삼아 가지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심히 격동을 시켜서 번민하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본 남편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한나를 달래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엘가나는 비교적 경건한 레인이었고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사사시대의 도덕적 어둠을 이기지 못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눈치가 좀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인생이 너무 슬펐던 겁니다. 물론 이 버닌나가 한나를 아주 못된 말로 너무 엄청나게 괴롭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남편은 눈치가 없고 둘째 부인은 너무 지독하게 악하고 하니까 한나가 불행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역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한나가 보통 여인들처럼 아이만 낳았더라면 그냥 한나가 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야말로 고대 당시 이때는요, 여인으로서 결혼한 여인으로서는 최대의 수치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최대 불행한 여인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큰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는 무엇이 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 이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마치 관용어구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영적인 문구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생명을 탄생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즉 여인으로서 큰 인간적인 수치와 불행의 영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불행의 제1원인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이신데, 그렇다면 한나의 부모와 조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대가요 그 후손인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저주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한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가 한나의 몸에 임했는데 사단이 한나의 죄를 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는 방식이죠. 왜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사람의 죄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에게 불행의 큰 고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부모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이라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머문 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한 도구였다는 그런 입장이죠. 이것은 죄하고는 관계없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사람의 불행이 사람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든 사람의 불행의 공통적인 원인은 그 영적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불행의 원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 행복의 원인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인간의 생사회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고, 이러한 세상 이치가 그 영적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경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될까요? 이 사람에게 크고 작은 불행이 왔을 때에 그것이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불행에 순응하면서 마치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불행과 함께 그 불행을 안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마치 이전에 자신의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어떤 전통적이고 옛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이런 태도도 있어요. 이 크고 작은 인간의 불행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행이라는 운명의 쇠사슬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인간적인 무리를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는 때로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해서라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그것이 아마 요즘에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소위 진보적 세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보면 되겠죠. 이렇다 보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결과가 낳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쳐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불행들을 극복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인생 만사의 영적인 제1원인이 되시고 불행과 행복의 영적인 원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하나님 백성들이 결코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니다.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한나 시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죠. 그러니까 엘리의 지위는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문설주, 문 기둥 곁에 의자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절기 때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제 앉아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한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성막 앞에 마련된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지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번인나가 격동을 시키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그 슬픔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저에게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의 삭도는 무슨 면도칼 같은 걸 가리키는데 그 머리의 돼지를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일평생을 머리를 깎지 않고 성전 봉사에 바치는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 아들의 일생을 완전히 바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완전히 헌신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일평생 바쳐지는데 결국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암흑에서 건져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정치적 지도였던 사무엘이 탄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큰 불행을 이기는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로서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암흑기를 이겨내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길을 여는 큰 빛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한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나라에 이렇게 크신 생각조차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만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범한 여인이 자신의 불행하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고 헌신했던 그 사실, 그 순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암흑이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요, 한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한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한나에게 분명히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불행이 없어졌잖아요. 자신을 크게 불행하게 했던 그 불행의 인간적인 원인, 그 불임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아들, 딸들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불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이 된 거죠. 이것으로 한나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제거받는 은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번임나의 괴롭힘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것으로 만족을 했던 겁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진정 바랬던 게 뭘까요? 자신이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불행만이 최소한도로 제거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송두리째 다 바치는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한나 되게 했던 위대함입니다. 마치 무엇과도 좀 견줄 수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잡아받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 비견될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한테 엄청난 헌신이 그때 있었다면, 한나는 굉장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사사시대 여인인데, 이 평범한 여인에게 아들이라면,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고통 끝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아들이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에서든 아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 봉사로 바치고 헌신하여 드린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온전히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뜨거운 헌신을, 불같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고 불행했던 한나의 몸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한나를 인생의 큰 불행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크게 축복하여 더 큰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바친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밝혀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까지 올려주셨던 겁니다. 모세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의 큰 영광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영광이 되었죠.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가 자신의 큰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한나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그야말로 가장 믿음이 떨어졌던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 문화적 관습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이 우상 숭배와 혼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는 참되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영적으로 도덕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많아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신앙의 침체기였고 도덕적 타락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는데, 그녀는 크게 불행을 겪은 여인이었는데 한나가 평범했지만 위대한 여인이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처럼 이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한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였다는 것이지. 그 당시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뜨겁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지. 이것이 한나의 큰 믿음이요. 자기가 기도한다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연약하고 타락한 신앙의 시기에는 찾아보기가 드문 큰 믿음을 한나가 가졌다는 것이죠. 이 큰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불행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한나의 큰 믿음을 통하여 나라와 백성들의 어두운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와 정치적 번성기를 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큰 믿음이 사실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은혜를 한나의 가정에 주셨는가 하면 한나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 영적인 어둠을 뚫고 빛과 같이 강하게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마치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아주 번거롭게 찾아가서 결국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었던 한 과부의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이 가까운 시대, 그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원한을 풀거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대충 자기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녀도 자신 욕심대로 살고 불행이 됐든 행복이 됐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때로는 악을 짓고 죄를 지으면까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 뜻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 자기 뜻대로 뭐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 뜻대로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도 자기 뜻대로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신앙의 암흑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점점 그런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불행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영적인 빛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나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인간적으로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왜? 모든 불행과 행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바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의 불행이 다 떠나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밝은 시대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 악하고 어둡고 나약한 믿음의 시대를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우리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가정적으로도 어두웠고 나라적으로도 어두웠는데 이 평범한 여인이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아들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어두운 시대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우리의 행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행복은 최소한도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 참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영적 부흥과 이 세상적 번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너무 연약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전도가 일어나고 이 쇠퇴해가는 이 미국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 큰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내리시고 사는 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어두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까지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우리 이사 갈 곳에 건물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사를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다시 재개됩니다. 교회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시니 믿음이 연약해지는 시대에 한나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나가고 역사의 어둠을 밝혀나가기로 다짐하고 전진하는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